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입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예배당에 출석하는 것만으로 성도가 아니다. 성도가 되어야 성도다. 나는 빛이요 소금이라는 것 안다고 성도가 아니다. 빛과 소금이 되어야 성도다. 주일 성수하고 헌금한다고 성도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물질을 관리할 줄 알아야 성도다. 제자 훈련 받았다고 성도가 아니다. 제자로 살아야 성도다. 믿기만 한다고 성도가 아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 살아야 성도다. 믿는다는 사람은 많고 주일 성수를 한다는 사람은 많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있는 성도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이런 소리들이에요. 이렇게 한다고 성도가 아니다. 이렇게 해야 성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상태를 넘어서 내 생활 면면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온전히 순종하여 살아가고자 할 때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 모습이 보여질 때 비로소 그를 우리는 성도라고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성도가 되기 위하여 날마다 힘쓰고 애써야 할 것 같아요. 바울은 예수님과 똑같이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들보다 상당히 탁월하게 뛰어난 분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그가 예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 같이 살지는 못합니다. 우리도 바울만큼은 못 돼도 바울만큼 되려는 그런 애씀과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온전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온전한 성도가 되고 싶어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말씀 나누는 중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대해 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만사형통하는 자가 아니라고 서론적으로 말씀드리며,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온전한 성도일까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차근차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고 설교 방향을 제시한 다음 설교를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 2절은 편지의 서론처럼 인사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편지를 쓰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하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4절까지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의 형편을 얘기를 해요. 자랑할 만합니까? 자랑하지 못할 만합니까? 자랑할 만하대요. 자랑할 만하답니다. 그런데 그 자랑할 만한 삶이 결코 우리가 보기에 좋은 삶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랑할 만하다 그래요. 그러면 자랑할 만하다라고 말한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이유를 5절부터 10절까지 얘기를 해 줍니다. 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이 자랑스러운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자랑스럽다고 말하는지 그 이유를 5절부터 10절까지 말해주고, 그리고 11절부터 12절까지는 더욱 그런 자랑이 될 만한 삶을 살도록 격려를 해줘요.
하나님께 기도해 줍니다. 이런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자, 그렇다면 3절부터 4절까지 자랑할 만한 모습이 아닌 것 같은데 자랑할 만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말 자랑스러우니까 더욱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겠죠? 지금까지 보이는 것만 해도 자랑스러운데 앞으로 더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도대체 그 형편이 어떠하길래 자랑스럽다 라고 말을 하며 더욱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까지 하고 있을까요? 그죠? 어떤 모습이기에 자랑스럽다, 감사한다 하나님께 라고 말을 하며 더욱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까지 해주고 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현재 모습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보기에 자랑스럽지 않은 것 같고 온전치 못한 것 같은데 그것을 온전하다고 말을 하니 그들의 삶의 형편, 그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바울 사도에게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된다. 내가 보기에 너희들의 모습은 자랑할 만하고 내가 보기에 너희들의 모습은 하나님께 감사할 모습이다 라고 말을 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시죠. 1절부터 3절과 4절 말씀에서 그것을 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구성이 참 잘 돼 있어요. 3절 초반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을 하나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좋은 상태예요? 안 좋은 상태예요? 좋은 상태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고 있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이렇게 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모습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절 마지막에 보세요.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이 말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여러 교회들 앞에 우리가 누구를, 너희를 뭐한다? 자랑한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교회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여러 다른 교회들 앞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지고 여러 교회들 앞에 뭐한다? 자랑한다. 잘난 거를 자랑해요? 못난 걸 자랑해요? 잘난 거니까 자랑하겠죠. 잘난 것이니까 자랑하겠죠. 자, 성도들 앞에 너무너무 좋아서 다른 교회들 앞에 자랑할 만하고 이들 모습만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싶다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은 좋은 모습, 나쁜 모습, 좋은 모습, 참으로 아름답고 좋은 상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포항 충정교회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제가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또 생각할 때마다 또 바울이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또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도 감사드리고 다른 교회들 앞에도 자랑할 만한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아멘입니까?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정말 그들의 모습 살펴보고 나서도 아멘인지 보겠습니다. 정말 그들의 모습을 살펴보고도 여전히 아멘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시죠. 그래요. 한번 보십시다. 그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 3절 마지막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매우 당연한데 당연하다고 그랬죠? 너희들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당연히 감사드려야 될 모습이다. 그러면 당연히 감사드려야 될 그 모습이 어떠한가요?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간다. 오, 좋아요. 믿음이 자라간다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런 교회가 되자 하면 아멘, 행복합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는 뭘 얘기를 하나요?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 서로를 사랑하는데 요만큼, 손톱만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만큼 풍성하게 사랑한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입니까? 아멘입니다. 서로를 생각하여 사랑하는 그 모습이 참으로 풍성해요. 이것만 같으면 하나님께 감사할 것 같고 다른 성도들 앞에 자랑할 만한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할 만한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유를 볼까요? 4절 전반부에 뭐라고 말하나요? 믿음이 자라고 서로 사랑하여서 뭘 하고 있나요? 너희가 모든 박해 앞에서 뭐 하고 있다? 견디고 있대요. 견디고 있다. 무엇을? 박해를. 박해를 당한다고 포기하지 않고 박해 속에서도 견뎌내며 무엇을 지켜내요? 믿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박해를 당하면 내가 예수 믿어서 뭐가 잘못됐나 하고서 예수 믿는 걸 그 줄을 끊어버릴 만도 한데 예수 믿으면 박해 안 받을 테니까 그들은 박해를 받을지언정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 믿음을 지켜내고 있어요. 그뿐인가요? 그들은 잘 견뎌냅니다. 잘 견뎌내요. 그리고 잘 참아냅니다. 무엇 앞에서?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영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trials, 여러 가지 시험 앞에서, 너희가 여러 가지 유혹 앞에서 잘 참아내면서 믿음을 지켜내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환난과 박해만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유혹 앞에서도 넘어가지 않고 믿음을 지켜내고 있다. 그걸 뭐라고 말했나요? 3절에서는 믿음이 더욱 자라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환난과 박해 앞에서도 뭐하지 않고 믿음의 줄을 놓아버리지 않고 여러 가지 유혹 앞에서도 믿음의 줄을 놓아버리지 않고 유혹을 이겨내며 환난을 감당해내고 있다. 환난을 피하지 않고 감당해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고 여러 교회들 앞에 자랑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환난과 핍박, 그리고 그들이 당하고 있는 유혹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떤 것이 있었기에 유혹을 이겨내고 믿음의 줄을 잡고 있으며 환난과 핍박 중에도 믿음의 줄을 놓지 않고 있는 것이 자랑스럽고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었을까요? 어떤 형편이었기에?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환난과 박해, 각종 시험들이 많았는데 어떤 것들이 있었느냐 하면 데살로니가가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인데 그냥 항구 도시가 아니고 터키 지역에서 바다를 건너가면, 물론 육지로도 갈 수 있습니다. 바다를 건너가면 마케도니아 지역이 나와요. 마케도니아 지역을 또 바다로 건너가면 이탈리아 로마가 나옵니다. 이 마케도니아 지역의 동부 해안에 위치해 있는데 수도예요. 마케도니아의 행정 수도입니다. 로마 황제가 이 마케도니아 지역의 행정 수도로서 데살로니가를 정해놓고 관리를 해왔어요. 거기다가 해안 도시이니 경제적으로 아주 풍요해요. 무역이 활발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아주 풍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탈리아 로마에서 로마 군대가 동방으로 진군을 해 들어가서 정복 정전을 펼쳐가는데 이 데살로니가는 그 로마에서 동방으로 가는 군사 통로의 요충지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 길로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통 요충지에
무역 통로까지 되니 경제적으로는 한없이 풍성했죠. 그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풍요하니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도가 다른 어느 지역보다 강했죠. 그러다 보니까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그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풍요하다 보니까 뭐가 약간 걱정이 돼요? 성적 타락이 걱정이 돼요. 아니나 다를까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디오니소스라는 신을 숭배했는데요. 디오니소스가 어떤 거냐면 남성의 성기를 닮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숭배를 하니까 이 성적인 부분에 누구보다도 민감했던 사람들이 살고 있던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토속 신앙, 토속 종교를 가리켜 생식 종교다라고 말할 정도예요. 그래서 성적 타락이 극에 달해 있었어요. 자, 경제적으로 풍요하죠? 로마 황제의 보호 속에 안전하게 살고 있죠? 그러니까 근심 걱정 없으니까 어디로 눈을 돌리느냐면 성적 타락으로 눈을 돌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리스 신화에 헬라 문화의 영향을 또 받아서 우상 숭배가 심각해요. 거기다가 신비주의까지. 거기다가 지식이 있으면 초월의 세계에 이를 수 있고 지식이 있으면 초월의 세계에 이르지만 영혼은 초월의 세계에 이르는데 육체는 더러우니까 그냥 없어지고 그래서 지식을 알면 된다 하여 철학 공부에 누구보다도 탁월했던 도시입니다. 이런 곳에 살다 보니까 유혹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성적 유혹. 아니 뭐 남들도 그러는데 뭐 예수 믿는 그 사람들도 그러던데 뭐 그래서 밤이면 나이트클럽을 찾았을 것이고 성매매업소를 찾았을 것이며 더 나아가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던 다윗처럼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돈을 이용하여 자기가 가지고 싶었던 그 성적 대상을 물색해 갔던 그런 시절을 그런 유혹들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또 어떤 유혹들이 있었을까요? 토속신앙에 예수를 믿기는 했지만 토속신앙의 유혹에 옛날의 그 사고방식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수는 믿기는 믿는데 딸 시집 보내고 아들 장가 보낼 때 어디를 찾아가요? 궁합 보러 보내는 거예요. 봐서 나쁠 거 없지 않느냐? 그럴듯해요. 그죠? 봐서 나쁠 것 없지 않느냐? 옛날 생각을 버리기가 쉽지 않아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옛날에 내가 가졌던 그 신앙의 끈을 놓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거기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돈을 누가 관리했나요? 내가 벌었으니까 내가 관리하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 돈의 주인이 누구로 바뀌었어요?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바뀌었어요. 자, 10원짜리 하나를 쓰더라도 누구의 뜻을 따랐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헌금 드리면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쓰나요? 아니에요. 10원짜리 하나를 써도 나의 주인이시며 내게 그 물질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랐어요. 요거는 내 남편의 병원비, 요거는 내 남편의 옷값, 피복비, 요거는 내 아이들의 병원비, 요거는 내 아이들의 교육비, 요거는 내 부모님들을 위한 이렇게 분류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아주 규모 있게 써가죠. 이거는 내가 바람 피우는 데 쓰는 거.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옳지 않다는 걸 내 양심이 얘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그렇게 쓸 수는 없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누가? 바울이 와서 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 바울을 예수님 죽이듯이 죽여야죠. 쫓아내든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이 바울을 죽일 공리를 해요. 쫓아낼 공리를 합니다. 쫓아낼 공리를 해요.
결국 예수를 믿었던, 바울 때문에 예수를 믿었던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도망치듯이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됩니다. 그 정도였다면, 바울이 그런 고통을 당했다면 그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의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유대교도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죠. 거기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전부 사회적 신분으로 볼 때 하층에 속하는 사람들이죠. 왜 그런지 아세요? 자, 이 유대교도들이 전한 유대교는 이스라엘 민족만 예수를 믿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 혈통적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민족주의적 경향이 상당히 강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황제 숭배하고 옳지 않은 그런 모습들, 특권층, 기득권층 사람들만, 상류층 사람들만 있는데 하류층 사람들이 보니까 싫거든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중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남녀의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방인과 유대인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키 작은 사람, 키 큰 사람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학벌의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차별 없이 모두가 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니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개종한 사람들이 주로 하류층 사람들이에요. 물론 고위층의 사람들도 있기는 있었어요. 남자들은 없고 여자들만. 대부분 하류층 사람들이다 보니까 상류층 사람들이 하류층 사람들이 일을 부리는데 그 일을 어떻게 해요? 주일이라고 때로는 못하겠다 하고, 나는 오늘 어떻게 하니까 못하겠다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핍박을 해요. 그래서 외부적으로 핍박이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심했다고 그래요. 물리적 핍박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믿음을 어떻게 했다? 버리지 않고 지켜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핍박과 환난, 그리고 그들이 당하는 유혹들 살펴보셨나요? 자, 이것을 오늘 우리 시대로 가져와 보십시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어떤 유혹과 어떤 시험을 직면하고 있으며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나요? 누가 예수 믿고 살아간다고, 예수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핍박을 하나요? 하는 것 같기는 해요. 예수 믿고 정직하게 살아가니 사람들이 신고를 해요. 광주에 어떤 치과 의사분이 계셨는데 현금 영수증, 세금 계산서 필요한 대로 다 끊었어요. 고객이 필요 없다 해도 다 발행을 해준 거예요. 같은 도시 안에 병원을 경영하는 다른 의사들이 볼 때 매출이 어때요? 이 병원이 탁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는 필요 없다 그러면 안 끊어주고, 그죠? 필요 없다고 안 끊어주니까 매출이 줄잖아요. 근데 여기는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끊어주는 거예요. 매출이 월등하죠. 그러면 세무서에서 세금을 정산할 때 이 병원을 기준 삼을 거 아니에요. 이 병원이 그렇다면 다른 병원들도 그래야 되지 않느냐 하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니까 다른 병원들이 시기를 하여 이 치과병원의 의사를 세무서에 고소를 합니다. 세무조사를 나갔어요. 세무조사를 나가봤더니 틀린 것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정직하게 했어요. 세무조사를 나갔는데 오히려 표창을 받아요. 다른 병원 의사들의 시기심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런 것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고자 했을 때 다가오는 외부적 핍박들, 세무조사 받으면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 교회 목사님이 너무너무 행복해 하셨을 것 같아요. 그의 하나님은 너무너무 행복해 하셨을 것 같아요. 환난과 핍박 앞에서도 믿음을 지켜냈던 그 모습 말입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 앞에도
예수 믿고 살아가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은연중에 알게 모르게 그런 핍박들이 많이 와요. 누가 나를 건드리는 사람이 없는데요. 말씀답게,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다가 보면은 은연중에 그런 일들이 다가온다고요. 그래요. 우리 앞에도 이런 성적 유혹들이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성욕이 끊어지면 그런 유혹은 없을까요? 성욕의 원욕이 끊쳐져도 은연중에 그런 생각들은 머릿속에 떠오른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이 성적 타락은 목숨이 끊어지지 않는 한 어쩌면 계속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그런 유혹과 시험, 환난과 핍박에서 면제가 되지 않아요. 자랑할 만한 교회, 하나님께 감사드릴 만한 교회는 유혹과 핍박이 없는 교회요, 환난과 핍박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그런 형편 속에서도 믿음의 줄을 놓지 않고 믿음의 성장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그 교회가 자랑스러운 교회요, 기쁨이 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 유혹과 핍박이 우리 앞에 있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유혹과 핍박들을 잘 견뎌내며 넘어가지 않고 믿음의 줄을 잘 지켜냈습니다. 다른 교회 앞에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 핍박 없기를 바라죠? 그런데요, 핍박이 필연적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 속에서 열심히 일하면 옆에서 조금 게으른 선배가 그런 나를 어떻게 해요? 이용해요. 쟤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해. 자기가 하기 싫은 거 다 넘겨요. 그러면 나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해요? 맨날 싸울 수도 없고 멱살 잡을 수도 없고 그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하니 어떻게 해요? 그 수고를 다 감당해요. 그런 것들이 핍박이에요. 그런 것들이 환난이라고요. 총칼을 들이밀어 예수 믿지 말아라고 하는 그런 핍박은 없을지 모르지만 유혹과 환난에서 면제가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환난과 핍박을 잘 견뎌내서 바울에게 자랑이 될 만한 교회, 하나님께 늘 감사기도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환난은 무엇이기에 성도들이 예수를 믿어도 이 환난을 계속해서 당해야 된단 말이냐?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 대한 이유를 말해줍니다. 환난이 뭐냐 도대체 성도들에게. 환난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5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했기 때문에 우리가 뭘 당한다?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했기 때문에 우리가 유혹을 당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임을 확인하려고 5절 마지막에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고 여김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베푸신 뭐다?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고 심판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다가온다? 환난이 다가온다. 우리에게 뭐가 다가온다? 유혹이 다가온다. 심판을 했으면 그게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한 정의를 내려줍니다. 없어야 되는데 왜 있습니까? 6절과 7절 하나님의 공의는 이거다.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그 공의에 대한 심판은 이거다. 뭐라고요? 6절과 7절 얘기합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으로 갚으신다?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뭘 갚아주셔요? 안식으로 갚아주셔요. 언제? 8절, 9절, 10절. 언제? 두 번 같은 얘기를 반복합니다. 10절 마지막에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10절 그날에 그가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환난과 핍박, 유혹을 받게 했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무엇으로 갚으시고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당하고 유혹 앞에서도 믿음의 줄을 놓지 않고 잘 견뎌냈던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갚아주시고 안식으로 갚아주시고. 근데 언제 갚아주셔요? 그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까지는 우리가 뭘 당해야 된다? 환난을 당해야 되고 핍박을 당해야 하며 유혹 앞에 노출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신앙생활 30년, 40년 했다고 성적 유혹이 없던가요? 여전히 있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환난과 핍박이 사라지던가요? 아니에요. 여전히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 그런 환난과 핍박 앞에 의연히 대처를 해요. 세상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 그거 감당 안 할래. 네가 해. 나는 안 할래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면 어떤 힘들고 어려운 수고도 감당하겠다라고 자처하며 오늘도 그 수고를 놓지 않는 거예요. 우리 연로하신 어른 집사님들, 권사님들 서로를 배려하며 살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오늘 아침에 비가 추적추적 내려서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 네 분을 모시러 저기까지 갔어요. 시간이 되어서 이제 나오시는데 아까 집사님이 차가 앞으로 약간 경사지게 세워져 있어서 문을 열면 자동으로 닫히게 돼 있어요. 그걸 문을 연 채로 꼭 잡고 계시는 거예요. 먼저 승차하고 문 닫혀버리는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문을 연 채로 잡고 안 닫히도록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권사님 승차하실 때까지.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랑의 수고잖아요. 안 해도 되잖아요. 권사님도 힘이 있으신데. 그런데 그 작은 모습 하나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아끼지 않고 수고하는,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로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할 때 급작스럽게 만들어진 예지만 예를 들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바로 그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죠. 그렇게 할 때 그걸 가리켜 뭐라고 말을 한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고 뭐가 다가온다? 환난이 다가오고 핍박이 다가오며 유혹과 시험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지 안 한지 그걸 확인하려고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그런 어려움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그게 다 사라져요?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에게 핍박을 가했고 수고하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환난으로 대갚음을 당하고 환난과 핍박 앞에 노출되어 유혹과 시련 앞에 노출되어서 힘들었던 우리는 안식에 이르게 된다. 누가 그렇게 이르게 해주셔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셔서 우리가 안식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여 11절 12절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말씀하시며 결론을 맺어 주셨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날 동안 만사형통해야 훌륭한 신앙이고 자랑할 만한 신앙이 아니라 환난과 핍박 앞에 유혹과 시험 앞에서도 믿음의 줄을 놓지 않고 꿋꿋이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런 우리가 성도들 앞에 자랑할 만한 성도요, 하나님께 감사드릴 만한 훌륭하고 아름다운 성도라는 것을 말하는 바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환난과 핍박, 유혹과 시련을 피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잘 감당해내는, 그것을 잘 극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성장을 더해가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사실을 지금부터 알게 하시려고 우리 앞에 환난과 핍박이 다가오며 유혹과 시험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실 때가 되면, 그때가 되면 환난과 핍박을 가했던 그들에게는 환난이 갚아지고 환난으로 갚아지고
환난과 핍박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됨을 확인하게 하셨던 우리에게는 환난과 핍박, 유혹은 거두어지고 안식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여,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부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날마다 힘쓰고 애써 환난 앞에 믿음의 줄을 놓지 않고 유혹 앞에 믿음의 줄을 놓지 않아 믿음의 성장의 성장을 더해가는 아름다운 우리 포항충정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